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편지 두 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없죠.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모든 예배를 이제 공가로 복음편지 빨리 마치고 또 새 생명 넘어가야 되고 현장 복음 메시지 공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이해를 하시고요. 꼭 이 시간이 뭐 이 공가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개념보다 복음편지를 쭉 보시면 제목도 비슷하고 내용도 뭐 비슷하고 그 1과 2가 한 과씩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나의 포인트로 조금 이해되어지는 그 부분이 좀 찾아져야 되겠죠. 1과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게 애매하거든. 똑같은 거 가지고 또 2주째 만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도학 잘 때 안 됐니? 좀 예배 시간보다 좀 주무셔 줘야 되는데. 전도학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전도가 전도학교에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미션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전도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응답이겠죠. 전도가 내 인생의 미션이 되어지도록. 그러려면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나에게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는 행위에 불과한 거죠. 또 내 열심으로 나와지는 결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녔던 게 어떤 게 조금 불만이었냐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은 주일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약속도 있는데 무조건 집에서는 부모님들은 교회만 가라고 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불만이거든. 저도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재밌고 놀고 싶은 게 많은데 꼭 이제 어른들은 교회 가야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불만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제가 20살 될 때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게 메시지가 부딪히니까요.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내게 발견되어지니까 일요일날 놀고 싶어도 교회가 우선이 되어지고 중요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어도 예배 이후에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되어지더라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게 안 되거든. 교회 가야 된다 강요만 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어떤 축복인지 이 부분이 잘 그 나이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좀 착한 애들은 부모님 가라니 가는데 마음속에는 늘 불만인 거지. 쭉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성인이 되고 하면 이제 거부 반응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 항상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은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질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키는.
하나님 떠나 있어서 행복이 없어. 그럼 이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이 안 만나지냐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 복음이 아닌 자꾸 세상 방법, 인간 노력, 나의 경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데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헌신헌금도 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냐? 다 내 방법이라니까요. 내 동기, 내 열심, 내 목적.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우리에게부터 이해되어져서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입니다. 빨리 어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오는 이유도 나의 미션, 현장에 대한 미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이번에 목회대학원 유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고 가기만 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교회는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권력 싸움하고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근데 분명히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그 지경이면. 근데 그 문제를 두고 자기에게 다 깨달음 주신 게 나는 현장으로 가겠다. 사마공단 전도 현장으로 뛴 것이. 그 전도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분쟁 문제가 싹 사라지게 되는 게 이게 원리거든. 우리 인생에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문제 다 제쳐놓고 전도만 하면 되냐?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응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전도의 오직, 전도의 올인, 전도의 24 되어지는 상태가 결국은 내가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도 응답이 아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놓고 지나가는 여정이고 과정이다. 그래서 응답에 도취되지도 말고 문제에 당하지도 말고 진짜 네가 해야 될 네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미션, 목표가 뭔지를 빨리 찾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 여러분 인생에 요 축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이 그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아닌 자꾸 종교의 말씀으로 깨닫고 해라 하지 마라는 행위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는 막연하게 끝났구나 감사하다 자꾸 머무르는 뭔가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틀 속에서 내가 자꾸 말씀이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꾸 그런 된다 안 된다라는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이거부터 없어져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경험, 내 수준, 내 판단이 죽고 온전히 24의 축복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방법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출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출발이 안 된다니까요. 못 기다립니다. 못 맡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돼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학교, 뭐가 전도학교냐? 올바른 전도가 이해되어지는 학교.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그 이해되어진 언약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사람들의 틀린 생각, 상처 입은 마음, 또 틀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 현재 시간표 이런 거 보면서 시간표 될 때마다 틈틈이 옆에서 바른 답을 줄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예비된 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영적인 인생의 답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던 자라. 이게 보인다니까요.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로 인한 고통, 저주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부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사실은요. 문제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괜찮으니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제가 오늘까지도 계속 마음에 좀 남아서 고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이, 다락방에서 나름 좀 유명한, 좀 이름 났던 요 분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너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지. 주위에서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오고 자기 관리 잘한다고 막 나름대로 정평이 나 있고 또 그렇게 강의했던 사람이 실제 자기 현장에서는 왜 그런 선택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도 뭐 우리 동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근데 딱 뭔가 내가 나의 좀 잘함,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나 잘난 거, 나 잘하는 거, 항상 거기에 뭔가 더 신경을 쓰고 자기도 모르게 도취되어져 있고, 이런 게 항상 옆에서 봐도 조금 위태롭고 불안했거든. 지금 뭐 나와가지고 좀 메시지 좋네, 뭐 잘하네, 뭐 뜨네,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순간순간 느낀다니까요.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목사님 은혜 된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높아져. 그게 자꾸 내가 점검이 되고 진단이 안 되어지면 잡힙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영광받을 주체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아름다움,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됐거든.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라는 존재, 인간 문제, 이게 정말 이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작은 응답에도 나도 모르게 도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응답도 바라지 마시고 문제도 자꾸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이 내가 왜 문제처럼 느끼냐면 내 거니까 어떻게 될까 봐 자꾸 거기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무지해서 인도를 못 받아도 나의 무지를 하나님이 못 이깁니까?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근본을 내가 기억하고, 이번 주 구역권과 아브라함이 누린 24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24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뭐 훌륭한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근데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주신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또 인생 답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버린 그 이후에는 뭐가? 25의 응답이. 가병이 318명, 마누라, 자식 1000명 이상의 당시에 이런 식솔들을 먹일 수 있는 거부가 되어지는, 물론 그게 증거이겠습니까만은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과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늘 의식주 쫓아가서 저 우상 숭배하던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딱 한 게 예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 단을 쌓기 시작하는 24, 25, 영원.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24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겠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본 자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영원한 작품. 우리 인생이 거기에 올인 24 되어져야 됩니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24면 반드시 25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을 볼 때 사실은 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다 우리 응답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갈급해서 막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응답 받고 싶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 틀이라니까. 그죠? 복음의 틀은 복음이 진짜 이해됐으면 감사한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응답을 요구하거나 응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도 응답이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결과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속에는 자꾸 안 된다, 어렵다, 요거 응답 받아야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그게 종교적 생각이라니까. 그게 종교는 항상 노력이잖아요. 수행이잖아요. 반성이고 자기 갱신이잖아요. 복음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기 때문에 예처질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갱신인 거지. 갱신되어져서 뭔가의 응답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같은 갱신이라도 종교적인 갱신과 복음적인 갱신은 결과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갱신되어져 가는 그 과정도 내 노력이냐, 감사함으로 갱신이 되어지는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거냐, 다르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은 발버둥이 아니고 은혜잖아요. 감사잖아요. 감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원죄 가운데 잡혀서 계속 고통당하고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왜 못 만나고 있느냐?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왜? 내 체질이 그렇게 육신으로, 윤리로, 세상 것으로, 종교로 내 틀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있단 말은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노력, 어떤 방법을 다 갖다 써도 죽어 있는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다. 아, 내가 영혼이 죽어 있구나.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 노력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야만 네 노력과 네 그 열심이 준비가 있는 거지. 대학을 놓고 미래를 놓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게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는 노력이라니까. 요게 이해되어져야지. 지금 내가 책을 많이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집중력도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질이 많아. 그러나 그 자질이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좋은 자질 때문에 실패하는 게 인생이라는 게 지금 현장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미리 보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그거는 내가 진짜 이걸 알 때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전달되어진다니까.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지금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열심도 있고 성향도 좋고 인품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걸 실제 모른다니까. 그래갖고 그냥 속 안 썩이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면 괜찮은 걸로 착각해요. 거기서부터 현장의 문제, 가문의 저주는 계속 보세요. 다들 잘한댔다니까. 은혜 된다 했다니까. 근데 물론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 분명히 그 인생에 메시지 주시겠죠. 무너지지 않겠죠.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다른 거니까 근본적으로. 그죠? 사단은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갱신시키는 것,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진 않지만 근데 영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영이 죽어 있는 것이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이 뭐냐? 에베소서 옛날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은 조금 내용과 성구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수정 보완 하시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다. 영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된다. 가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해놓고 하나님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저는 매치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한다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이 세상을 주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마저도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단 말은 멍청하다 생각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어진 것을 보고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지식이 많아, 지혜로워. 그게 응답 못 받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라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도학교 자꾸 거리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마태복음 13장 13절.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발버둥.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이 본능이 바로 노력이잖아요. 무언가의 인간이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좋게 먹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요 틀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잡혀야 돼. 진실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도 정성스레 많이 드리고 하나님은 나아가지만 그 진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역탈할 수 없고, 집을 수리하고 소재되었던 집을 청소했더니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우리 인생 보세요. 노력하는 인생, 발버둥 치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인생은 성경대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식 놓으면 더 어렵고, 직장 가면 더 어렵고, 대학 가면 더 어렵고. 근데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어떤 좋은 대학 가도 더 어려워진다니까. 더 많은, 좋은 대학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경쟁과 그 속에서 또 안 되어진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막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장 뛰어난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뛰어난 것이 초등학문.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에 너무 기준 세우고 민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집중이 되어지는 거지. 성경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 때 세상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근본, 근원적인. 그래서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건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어진다. 오직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직 복음이 매일 매순간 나에게 강조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의 은혜, 우선순위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올바른 구원이 먼저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구원이 누려지는 신앙생활 되어져야 되겠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전부 다 통틀어 보면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알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게 실제라는 게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자꾸 육으로 받잖아요. 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영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진짜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예배가 어떤 축복이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상황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관계된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그냥 얘기 아니고 뭔가 위로의 말이 아니, 막연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실제로 영적인 사실, 천사의 활동, 천국 배경, 우리가 이 구원받은 언약 잡은 자에 있는 천사의 부림, 심부름하는 종, 알고 그 사실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아무리 노력, 아무리 좋은 것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진실된 변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의 기준 두면 큰일 납니다. 교회 오지 않더라도 그 심령에 뭔가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쫙 보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실제로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그 기준으로 모든 현장이 다 바뀌어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좋은 것이나 그 노력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인간,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복음편지의 완성이 뭡니까? 전도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한테 집중이 되어지면 우선이 되어지면 지속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구원으로 내가 감격되어져야 돼요. 오늘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아직 서먹서먹하고 뭐 생뚱생뚱한데 확 받아지나 또 성향도 좀
수줍어하고 자기만의 이게 있는 친구들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전달되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보는 그 눈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어진다니까. 우리 조금 안 되면 당장 또 염려, 불안 이거 나오니까 평생 거기 속았다니까. 사단의 속임이. 아닙니다. 납니다.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보는 믿음과 내가 보여지는 그 확신 속에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현장과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다치는 거고, 그것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이 시간표가 지금이 아닌데. 그러나 다치고 열리고 부흥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 아까 말했죠. 결국은 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데 내가 영적이 딱 걸린다니까요. 이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야무치고 똑똑한데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도 모르게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모르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만남에 개입한 거는 하나님 주권이거든. 영적 상태 따라 만나지는 겁니다. 희한하지. 이게 여러분은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거고 피부를 안 와닿죠. 근데 나는 내 현실이니까 지인이니까 피부 생각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는 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모든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듣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 안 되어지면 어떤 것으로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어집니다. 잘 되어졌다가도 잘 되어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받는 타격은 더 크다니까요. 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문제가 또 왔는가 이러잖아. 근데 잘 살다가 자칫 뭐 한번 와보세요. 그 비참함과 그 상실감이 인생의 타격이 정신문제 온다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린다니까. 충격 때문에. 방법이 아니라 은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확신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집중, 서밋타임,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 자신을 몰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되시는 방주의 실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내 생각, 내 개념, 내 계산, 내 동기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으로 연결되어질 때 이거의 마지막 결론은 치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남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인정되어지는 요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내 것만 고집하는 그것도 전도 현장 보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불신자 남편이 나를 보면서도 이해되어지도록 아, 좀 바뀌었구나, 뭐가 좀 다르구나, 계속 그 여정 속에 나를 집중하셔야 돼요. 건강, 규칙, 규모. 나는 건강의 문제,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음식. 요즘에 조금 더해져서 호흡,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통틀어 버리면 규모 아닙니까, 규모. 자기 관리가 되어지는 상태. 육신적인 관리가 아니라 영적인 행복과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소중함,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관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놓친 부분, 내가 비어있는 부분, 이 부분.
계속 보여지게 되겠죠. 묵상기도, 묵상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의 어근이 출발된 단어가 메디슨, 약이란 말이거든. 그죠? 치유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 뭐가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사람들의 말, 나의 어떤 느낌적인 부분이 내게 메시지로 들어가면 반드시 결과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메시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 주도 우리 또 들었습니다. 원단 24. 지난주 듣고 지지난주 듣고. 제가 저는 감사했던 게 요번에 이제 거기는 이제 한 주씩 서예는 풀더라고. 나의 24, 이번 주 교회 24, 다음 주는 현장 24겠죠. 또 가져갔는데 내가 할 부분을 거의 뭐 똑같이 하더라고. 근데 그거다 대고 내가 또 준비해왔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풀어가지고 내게 조금 더 뭐가 좀 쇼킹했어. 아,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에 내가 덕을 주는 겁니까? 해를 끼치는 겁니까? 그죠? 내가 그 부분이 생각이 되지네. 근데 앞에서 급하게 5분 만에 내가 다 바꾼 거라. 내가 준비해갔던 내용하고. 내가 보면서, 감사하다. 이게 나는 치유라고 보거든.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 틀 속에 있었다면, 거기서, 이거는 이렇게 못 푸네? 하고 내가 또 뭔가 했을 거라. 근데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 조금 대충 안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그렇지. 굳이 내가 또 그걸 또 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본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어가고 계신데, 요 부분 이거 놓쳤잖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해버리면, 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일을 놓고, 미션, 복음, 전도는, 그는 못할 짓이다. 예. 하더라고요. 교회 축복, 교회 24, 딴 거 아니고 딱 포인트. 교회 와서는 계속 집중하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죠? 진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면서. 현장에서는 뭐, 현장 24, 70군데 전도운동,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70군데 제자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만큼 언약을 누리란 말이거든. 그래서 속해 있는 그 현장마다 기도처, 기도의 비밀, 정시예배 축복,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현장 24예요. 70장로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그 포인트만 탁 집어주고, 함께 또 이 교회가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전도운동 감사하고. 딴 게 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유란 말 왔었나? 나를 바꿔놓으신 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자신이 자꾸 발견되어져야 전도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무슨 생명운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아무리 인간의 잘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거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 잘한다고 했고 노력한다고 했고 막 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인간의 방법이었구나. 이 땅의 방법이었구나. 그것 가지고는 참응답 받을 수 없고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1번, 2번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오직으로 자꾸 부딪혀오겠죠. 결국은 이게 부딪혀 오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올바른 치유, 올바른 전도, 올바른 회복이 안 되어진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방법을, 세상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자꾸 내 상처, 내 경험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뭐 24입니까? 떠나라. 네 경험에서, 네 살던 곳에서,
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갈대아 우르 그 현장에서 아비 품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24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네 인생을 집중해라. 그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죠? 믿는 자들의 시조, 근원, 근본. 축복이 아니라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손조고 조상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 속해 있는 현장에, 가정, 가문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요 나의 점검. 요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현장에 보이진 않지만 전도운동이 계속 예비되어져 있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이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다니엘 6장 10절 22절 창세기 13장 18절 사도행전 3장 1절에 16장 16절 31절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루디아를 만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요 영적인 시스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요즘 메시지로 정말 나를 축복하는 힘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기억하고 멍심하고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살아나시고 일과 중에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무시기도 바꾸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라 응답임을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획하고 요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의 계획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것 놓고 우리가 영적인 거 포럼하는 것이다. 요거를 내 일과정에 자꾸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 마무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정리하는 깊은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거 놓쳤네? 그것도 응답 중에 응답이지. 내일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요 부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그 답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나도 모르게 놓쳤다가 어떤 사건, 상황 만나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고 영적인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횡설수설하고 또 상황에 좀 맞지 않은 말들이 나와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한 주간 있으면 분명히 그 답이 되어진 말씀이 필요한 만남과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못 보고 놓치고 있으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학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왜 지금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방법, 내 노력. 이게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이 예배요. 영적인 치유요. 그래서 치유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플랫폼의 응답.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예배라도 그냥 예배 아니고 단순한 예배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내 속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거기서 나를 살리는 내가 살아나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최고의 수단이 예배. 그래서 교회 24 예배의 축복, 은혜 축복, 살아나는 축복. 요 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시기도, 영적 시스템, 서밋 타임이 우리 일상 중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고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